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말씀의 복, 기도의 복, 그리고 어제 교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거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복이 바로 말씀의 복, 기도의 복, 교회의 복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을 받으면, 또 기도의 복을 받으면, 또 교회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모레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복을 받은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매로 평안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 이 평안을 원치 않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뭐죠? 안녕하셨습니까? 그렇죠? 안녕. 안녕이 한자잖아요.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연세가 드셨든 나이가 어리든 모두가 다 가장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으로 원하는 것 평안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복이 바로 평안의 복이죠. 금년 한 해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요. 목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평안의 복.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을 우리도 원하는데 우리만큼이나 원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 우리보다 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평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가리켜 소위 아론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론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형이자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대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신약에 와서는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에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민수기 6장은 대제사장의 축복문이니까, 또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니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문으로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예요.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원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누가 원해요? 우리도 원해요. 저와 여러분도 원해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도 원해요.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도 원하지만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이 평강을 주시려고 하실까? 왜 우리에게 다른 축복도 많은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 평강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평안하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위협할 만한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삶이 불안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결핍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불안전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죠.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신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이런 삶으로 우리가 고군분투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기를 원하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평강이 깨질 만한 요소가 비일비재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평강, 주여 평강 좋습니다 해놓고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평강이 깨질 만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든지 그럼 또다시 우울해지고 또다시 침체가 되고 그럴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딴 데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딴 데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신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강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집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큰 차를 타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수입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저 사람이면 내가 결혼한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정말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급 요트를 샀어요. 요트가 뭐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겠죠. 고급 요트를 샀어요. 내가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요트를 샀으니까 바다에 나가면 모든 풍랑이 그 요트를 빼고 그냥 다 이렇게 혹에 갈라지듯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트의 면적이 크니까 더 들이닥치는 풍랑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왜 그렇게 애를 쓰죠? 바로 평안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평안할 수 있겠지. 근데 진짜 잠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뭐 하고 이러면 내가 평안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평안할 수 있을 건데 물론 좋은 분이 되셔야죠. 그런데 이런 평강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머리를 쥐어짜서 내가 매일같이 모니터 앞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모니터 들여다보고 계신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막 죽을 잡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안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속고 있는 겁니다. 진짜 평안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이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자꾸 딴 데서 이 평안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 왜 자꾸 딴 데를 이렇게 기웃거리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이란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잡히십니다. 마지막 지상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곧 있으면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지금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것도 알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면서도 평안하다는 이 예수님의 평안. 놀랍죠. 아니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나를 떠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이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맞습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평안이죠. 세상은 이런 평안을 TV CF로 만들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유다가 나를 팔지 않으면 행복하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제자들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행복하고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컨디셔널,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평안이죠.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평안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옆에서 풍랑이 쳐도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뭐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다. 평안하신 예수님.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이 축복. 예수님이 그 평안을 노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수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보죠.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므로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평안의 비밀이었어요.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평안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우리 주님이 나 평안하게 해주신다 그랬어. 고로 오늘 나 이렇게 될 거야.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고요.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 브라질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했으니 교회가 많이 어렵죠.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계속 이제 교회 청빙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이력서를 여러 교회로 보내는데 이분이 보내는 이력서들이 전부 다 대형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큰 교회 이런 데다가만 계속 이력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스펙이 좋긴 해요. 좋은 대학교 나오셨고 정말 좋은 코스들을 잘 밟으셨어요. 또한 이분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들이 전부 다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내셨다가 광주의 시내의 큰 교회에 최종 2인의 후보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두 명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광주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양실로 오시라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대형 교회 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큰 교회만 이렇게 이력서를 쓰십니까? 그분이 그러셨어요. 큰 교회에서 목회해야 평안해.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해봤고 모르겠지만 정말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평안할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안 됐어요 그분. 여러분 평안은 사이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평안은 숫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5절과 26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25절과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요 1m 정도 떨어졌을 때 편안한 관계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해요. 또 30cm 정도 되면 또 그래도 편안한 관계가 있어요. 10cm, 5cm가 돼도 편안한 관계가 있거든요. 부부간이라든지. 어떤 분은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밀쳐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얼굴과 얼굴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 그만큼 서로가 뭐하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고 친밀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바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이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뭐지? 답을 말씀드립니다. 말씀과의 친밀함, 기도와의 친밀함, 교회와의 친밀함.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 화수를 말씀과 기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뭐지? 말씀과의 친밀함, 기도와의 친밀함, 교회와의 친밀함이에요. 자, 말씀과의 친밀함. 잠언 1장 3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누구예요? 누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말씀과의 거리,
말씀과의 거리가 1m냐, 말씀과의 거리가 한 30cm냐, 말씀과의 거리가 5cm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평안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만 더 읽을게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교회에서 목회해야만 큰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야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말씀의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특세를 맞아서 우리 인터넷 사역부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벤트 참여하면 뭐 준다 그래요? 예, 아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고 대개는 지금 모르시네요. 지금 정혜경 권사님도 모른다고 고개를 깨우기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거기다가 댓글을 달고 또 오늘 민수기 6장을 했으니까 또 민수기 6장을 또 피사를 하고 또 창세기 12장 2절을 또 암송을 하고 why?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 준다는지도 모르는 그 선물을 동경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금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거기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반응하고 싶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어요. 금년 한 해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큰 평안이 있을 거라고. 큰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지금 기도하러 나오셨잖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온라인으로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게 교회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큰 평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불안합니다. 우리 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이럴까 내일 이럴까 어쩌면 잠도 못 이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원하지만 주님이 더 원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서 일터 위에 주여 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사 큰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